여러분, 파퓰러 사이런스라는 미국의 과학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눈사태로 파묻힌 한 매몰자의 시체를 구조팀이 발견을 했는데, 희생자는 무작정으로 눈을 파다가 오히려 더 10m나 땅속으로 눈을 파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 시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남은 힘을 오히려 목표로부터 더 멀어지는 데 소진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눈사태가 났을 때, 그 속에 파묻히게 되었을 때 생존 전략을 그 잡지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얼굴 주위에 묻어있는 그 흙을, 눈을 털어내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사태로 파묻혀 있는 그 공간이지만 그곳에서도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침을 뱉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눈을 파야만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눈사태가 나서 이렇게 묻혀 있는데 방향이 어디인지 잡히지 않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바닥이 여기가 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을 뱉어서 침이 떨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파 나가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작정 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사를 읽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이 방향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나 중요한 일일수록 바른 방향을 잘 살피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생명을 얻는 길은 더더욱 그런 것이지요. 많은 종교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구원의 길로 나갑니다. 그리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된 방향이 아니고 바른 길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향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 방향을 잘 잡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한 남자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가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방법을 묻는 것이에요. 이 한 사람이 방향을 잘 잡은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이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유일한 영생의 통로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도 하고 청년이라고도 하면서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한 가지 이슈로 언급하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의 기준을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상대적인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절대적인 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상대적으로 선하고 이만하면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의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궁금해하는, 그 부자 청년이 궁금해하는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19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선생님, 저는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20절에 전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고 그것을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에게 오라는 것이.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예수님께 처음에 달려나와 끌어앉으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갈급하게 갈망하였던 자가 주님의 말을 듣고는 근심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것이에요. 여기서 근심한 것은, 슬픈 기색은 이 청년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충격을 받고 놀라서 얼굴이 어두워져서 돌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에 대한 소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공감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영생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의 길에 대해 갈급한 청년에 대해서 21절에 보시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청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 앞에 영생의 길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의 모든 상황을 보셨겠죠. 그의 마음을 보셨겠고 그의 갈급함도 알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생명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지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도전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재산을 다 내어주고라도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만일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사실 그것은 굉장히 수준맞는 일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주고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것은 수준맞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장례가 이번 주에 2건이나 있어서 장례를 인도를 하면서 장례 자리에 가면 참 많은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도 초상집에 많이 가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곁으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정말 다 주어서라도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큰 수지많은 일이에요. 유일한 인생을 살면서 내 재산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거 사실은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은 영생을 얻는 길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연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영생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는 새로운 관계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어찌 영생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영생일 수 없습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니라. 그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다 뛰어넘으시고 주님과 영화롭게 함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무엇을 하여야만 이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청년의 질문이고 사실 인생들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단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계명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계명 아닙니까? 무슨 계명이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 십계명들을 너는 지켰느냐 물어보시죠.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들은 십계명 5계명부터 6계명, 7계명 뒤에 있는 계명들이에요. 십계명이 여러분 어떻게 되죠? 1계명이 뭐죠? 1계명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한테 이 앞에 있는 계명들을 왜 말씀하지 않으시고 뒤에 있는 계명들만 말씀하셨을까요? 앞에 있는 계명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죠.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요. 유대인 관원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십계명의 앞에 있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청년이 그 앞에 있는 계명들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앞에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도덕적인 어떤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은 기본적인 이 계명들을 지켰지만 오히려 외적인 복종을 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의 내적인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 청년에게 주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을 주님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산, 많은 것들이 그에게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것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는 주인이고 그것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우상인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과연 너의 하나님은 정말 누구이냐? 내가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의 왕이 누구이냐? 너의 주권자가 누구이냐? 그것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 재물이 어느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른 것들을 다 지켰는데 요거 하나 첨가해서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요구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요구가 아니라 그것은 이 청년에 대한 결정적인 요구였고 그의 전부를 포괄하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요구이며 너의 하나님이 누구이냐? 너의 재산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이냐? 너가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것을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을 다 팔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 영생은 조건을 만족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이요 주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윌버 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지난주에 보다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목이 뭐냐면 3달러어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3달러어치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 없을까요? 제발.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3달러어치만 사서 내 삶의 장식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 것이지요. 깊은 통찰을 주는 그런 짧은 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구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마시기를 구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 인간들의 본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여 돌아가는 이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에게 재물이 우상이고 재물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림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개개인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왕 되시게 하는데 걸림돌 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이건, 그것이 내 삶의 어떤 건강의 문제이건, 계획하는 일들이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 있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이 청년을 사랑해서 주님이 만지신 거예요. 혹시 이 청년이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왔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청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가장 바르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브루스 윌키슨이라는, 여러분 예전에 야곱의 야베스의 기도 같은 책 쓰셨던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영적 도약의 경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섹션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3가지 의자의 비밀이라는 제목이에요. 사람들이 3가지 종류의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각자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자와 두 번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3번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특징을 이렇게 나눴어요. 첫 번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헌신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두 번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타협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바로 대립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죠. 그리고 첫 번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의자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견해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크게 좌절하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환멸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생각과는 달리 셋째 의자에 앉아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그분과 싸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둘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청년은 이 둘째 의자에 앉아있는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것은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 결국은 본질적인 바로 그것,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 둘 중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부족하지만 한 걸음 떼어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 재산을 쥐고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어떡하지요? 하지만 주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그러한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정말로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